네, 오늘은 우리 용서의 습관에 대해서 함께 말씀 나누고 싶습니다. 여러분, 아프리카에 르완다라는 나라가 있죠. 르완다가 오랫동안 내전을 겪었습니다. 르완다는 두 부족이 있는데 이 투치족과 후투족이 있습니다. 이 후투족이 85%를 차지하는 이 다수족이었고요. 투치족은 14%밖에 되지 않는 소수족이었습니다. 그런데 이 두 부족이 오랫동안 내전을 겪었습니다. 왜냐 그러면 벨기에가 식민 통치를 하게 되었는데, 식민 통치할 때에 다수족인 후투족을 사용하지 않고 투치족에게 권력을 줘가지고 소수민족이 이 다수민족을 지배하게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후로 두 부족은 수많은 갈등을 겪게 되었는데 그 정점은 1994년이었습니다. 그때 100일 동안 이 다수족인 후투족이 이 소수족인 투치족을 100만 명이나 살상했습니다. 100일 동안 100만 명을 살상했어요. 자신의 후투족 대통령이 암살되자 이 암살에 대한 책임으로 100만 명을 이제 살상을 하게 되었는데, 이것도 물론 오해였습니다. 그 소수민족이 대통령을 죽인 게 아니고 내부 소행이었습니다. 오해죠, 오해. 그래서 라디오 방송에서 후투족에게 말했습니다. 투치족을 죽여라. 투치족은 바퀴벌레다. 이렇게 라디오에서 선언하는 일이 벌어져서 주위에 있는 투치족을, 정말 많은 투치족을 죽이게 되었는데, 이 부부가 있었는데, 후투족은 남편이고 자기 아내는 투치족이었는데, 그 음성을 듣고, 라디오 음성을 듣고 사랑하는 자기 아내를 죽이는 그런 일이 벌어졌고, 평소에 그렇게 친하게 지내던 이웃들을 민족이 다르다고 죽이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100일 동안 그들은 이성을 잃어버리게 된 거죠. 이성을 잃고 무참한 살상이 일어났습니다. 결국 또 소수민족인 이 투치족은 나중에 또 정권을 또 잡아요. 그래서 상황이 역전되어서 악순환이 반복되었습니다. 보복의 악순환이 반복된 거죠. 여러분, 이 보복의 악순환을 끊을 수 있는 길이 있었는데 그 길은 바로 용서였습니다. 그러나 두 민족은 그 용서는 하지 못했습니다. 끝없이 악순환이 반복되면서 두 민족은 큰 고통을 겪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것이 민족만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 개인적인 문제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 개인적으로도 우리는 다른 사람을 통해서 고통을 겪을 때가 있죠. 상처를 받을 때가 있습니다. 그때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면 고통의 악순환이 반복됩니다. 용서할 때 그 고통을 끊어낼 수 있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어떻게 용서할 수 있을까요? 그 어려운 용서할 수 있을까요? 저는 용서가 정말 어려운 거라 생각하는데 그 어려운 용서를 어떻게 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우리 삶에 수많은 고통들이 임하고 수많은 상처들이 많은데 용서가 우리 삶에 어떻게 하면 습관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그 말씀 우리 누가복음을 통해서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절에서 10절 말씀 우리 봉독자가 읽어주도록 합니다.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실족하게 하는 것이 없을 수는 없으나 그렇게 하게 하는 자에게는 화로다.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리라.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만일 하루에 7번이라도 내게 죄를 짓고 7번 내게 돌아와 내가 회개하노라 하거든 너는 용서하라 하시더라.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하니 주께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더러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기어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갈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더러 곧 와 앉아서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도리어 그더러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고 마시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와 같이 너희도 명령받은 것을 다 행한 후에 이르기를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라 할지니라. 아멘. 네, 우리 오늘 말씀에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사람을 실족하게 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2절에 보겠습니다. 2절에 보니까 그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를 실족하게 할진대 차라리 연자맷돌이 그
연자 맷돌이 거목에 매어 바다에 던져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을 실족시키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사람을 실족시키는 게 뭘까요?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겁니다. 그 사람에게 죄를 짓는 거죠. 특히 작은 자에게 상처를 주고 죄를 지으면 작은 자가 어떻게 됩니까? 실족을 합니다. 어디에 실족을 합니까? 신앙에 실족을 합니다. 인간관계에 실족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도 실족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때문에 다른 사람이 실족하지 않도록 실족지 않도록 죄를 짓지 말아야 되는 것과 아울러서 비록 우리가 또 잘못을 했다 할지라도 즉시 용서를 구해서 그 사람이 실족까지 가지 않도록 붙들어 줘야 됩니다. 그런데 있잖아요, 다른 사람을 실족지 않는 것도 중요한데 오늘 말씀해 보니까 자기도 실족지 않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3절에 보니까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형제가 우리에게 죄를 범했을 때에 우리는 스스로 조심해야 됩니다. 자기가 실족지 않도록 자기를 성찰하고 자기를 살펴야 됩니다. 그런데 되게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이 자기에게 상처를 주면 우리는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합니다. 그 사람에게 집중을 하잖아요, 그죠? 자기를 성찰하기 전에 그 사람에게 집중합니다. 오늘 말씀에는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스스로 조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을 실족케 하는 것도 조심하고 하지 말아야 되지만 누가 자기에게 상처를 줬을 때 우리는 즉각적인 반응은 뭡니까? 스스로 자기를 살펴봐야 됩니다. 자기를 성찰해야 됩니다. 내가 상처를 받을 만한 일을 했는지 살펴봐야 되는 거죠. 내가 지혜롭게 그 상처를 받지 않을 수도 있었을 텐데 왜 내가 상처를 받았을까? 자신을 살펴봐야 된다는 거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어쩔 수 없는 상처가 일어났다 할지라도 그 상처가 자기로 실족으로 이끄는지를 살펴봐라는 거죠. 실족으로 가게 하는지 살펴봐라, 성찰하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는 상처를 받을 때 그 사람을 분석하죠. 그 사람을 평가합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평가하기 전에 스스로 조심해라, 너 자신을 살펴라, 너 자신을 분석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로 실족을 막는 길이라는 거죠. 상처받는 것도 큰 고통인데 실종하면 더 큰 고통을 부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실족하지 않도록 상처가 일어날 때 자기를 먼저 성찰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상처받았을 때 실족이 어떻게 진행될까요? 어떻게 진행됩니까? 우리가 상처를 받으면 우리 마음속에 썬뿌리가 심겨집니다. 우리 히브리서 말씀 볼까요? 여러분 설교 안에 나와 있습니다. 자, 히브리서 12장 15절에 보니까 너희는 하나님의 은혜에 이르지 못하는 자가 없도록 하고 또 썬뿌리가 나서 괴롭게 하여 많은 사람이 이로 말미암아 더럽게 되지 않게 하며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썬뿌리가 심어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분노의 썬뿌리가 우리 마음에 심어집니다. 미움의 썬뿌리, 원한의 썬뿌리, 정오의 썬뿌리가 우리 마음에 심겨집니다. 이런 뿌리는 잘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 시야에 잘 보이지 않아요. 우리 내면에 감춰져 있습니다. 그런데 때가 되면 그 썬뿌리가 어떻게 됩니까? 실족의 줄기로, 실족의 잎으로, 실족의 열매로 드러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자기를 잘 살펴야 됩니다. 상처받았을 때 실족의 뿌리가 자기에게 심겨지는지를 잘 살펴야 되는 거죠. 살피지 않으면 알아차리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자기가 얼마나 화가 났는지 잘 모를 수가 있어요. 자기 상처가 얼마나 곪고 있는지 잘 모를 수 있습니다. 그러나 때가 되면 그 썬뿌리가 자신을 더럽게 하고 자신을 괴롭히고 주위 사람마저 괴롭히며 더럽게 한다. 오늘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 썬뿌리는 과거에 일어난 그 일로 말미암아 심겨진 그 썬뿌리는 우리의 현재를 통제하고 우리의 미래까지 통제하는 거죠. 그 썬뿌리는 자주 우리를 자기 연민에 빠지기도 하고 어떻습니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냉소적인 자세를 취하게 합니다. 결국 우리 삶에 기쁨이 사라지는 거죠. 기쁨이 사라집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가 부모에게 상처를 받을 수 있습니다. 자, 부모에게 상처받으면 그 상처가 썬뿌리가 될 수 있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때가 되면 권위 있는 사람, 위에 있는 사람에 대한 태도가 왜곡이 됩니다. 그죠? 왜곡이 돼요. 자기 부모님 같은 사람이 나타나면 그 사람을 상처받은 그 썬뿌리 때문에 왜곡된 자세로 그 사람에게 대하게 됩니다. 자녀가 있다면 자녀와의 관계 속에서도 왜곡이 일어나는 거죠. 이전에 받은 부모에게 받은 그 상처 때문에.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소통 강사 김창옥 씨 있지 않습니까? 저는 그분의 그 강의를 아주 재미있게 많이 듣는데 그분은 그 딸이 있고 이제 두 쌍둥이 아들이 있어요.
그런데 딸은 이름이 은혜인데 은혜를 너무 사랑하고 너무나 딸과 관계는 좋아요. 그런데 있잖아요. 쌍둥이 아들 둘에게는 사랑으로 대하지 못했습니다. 꾸짖기만 해요. 잘못하면 있잖아요. 정신 차려. 너 지금 벌써 4살이야 하면서 혼냈다는 거죠. 너 4살이야. 너 해병대 가야 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했다는 거죠. 왜 그랬을까요? 우리 김창호 교수님은 자기 아버지와의 관계가 좋지 않아서 그렇습니다. 아버지는 상처 때문에 남자아이들을 대하는 방법을 제대로 몰랐다는 거죠. 그 아이들이 자기 아버지가 자기를 사랑으로 대하지 않으니까, 누나랑 다르게 대하니까 주눅이 드는 거죠. 그래서 김창옥 씨를 부를 때 아빠 이렇게 불러야 되는데 아빠라고 못 부르고 은혜 아빠 이렇게 부르. 은혜 아빠. 누나 이름이 은혜거든요. 은혜 아빠.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너무 충격받았어요. 자기를 부르는데 은혜 아빠 이렇게 부르니까. 그래서 너무너무 잘해줬대. 한번 잘해주니까 또 아빠라고 잘 모르고 김창옥 아빠 이렇게 부르더래요. 김창옥 아빠. 그러다가 어린이집에서 그 두 아들이 문제를 일으키고 아이들과 잘 싸운다는 소문이 들리게 되었고, 급기야 그 원장님이 전화와서 아이들이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당신과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아빠와 문제가 있는 것 같다. 상담받으러 오너라 이렇게 전화가 왔다는 거죠. 김창욱 강사는 대한민국 최고의 소통 강사인데 자기 두 아들과 소통이 안 되고 있어요. 지금 자기 속에 숨겨진 그 씀뿌리가 완전히 극복이 안 됐던 거죠. 극복이 안 됐습니다. 그 후에 그는 열심히 노력했습니다. 마치 연기하듯이 열심히 노력해서 드디어 자기 아들들이 자기에게 아빠라고 부르게 되었다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씀뿌리는 무서운 거죠. 무서운 겁니다. 여러분, 씀뿌리 중에서 아주 심한 씀뿌리는 정오입니다. 정오하는 거죠. 여러분, 다른 사람을 정오하면 있잖아요. 참 놀라운 것은 자기 속에 자기의가 생깁니다. 참 놀랍죠. 심하게 공격하면서 악한 사람을 정오하면서 우리는 어려움을 막 느껴요. 그런 사람 있지 않습니까? 굉장한 어려움을 느낍니다. 저 악한 사람을 이렇게 정오하는 것 당연하다 생각합니다. 어려움을 막 느낍니다. 그 어려움은 자기 속에 쾌감을 가져다 주죠. 그래서 정당화시킵니다. 저 사람은 나쁜 사람이니까 마음껏 정오해도 돼. 요즘에 그런 사람 많지 않습니까? 이런 데 보면 정말 마음껏 정오해요. 마음껏 정오합니다. 양심의 가치를 전혀 느끼지 않습니다. 그 정오가 주는 그 쾌감, 즐거움, 특히 자기의의 즐거움이 있거든요. 우리 주님은 원수까지 사랑해라 했는데 우리는 아무도 정오할 대상은 없습니다. 마음껏 정오할 대상은 있을 수가 없는 거죠. 사실 우리는 정오의 문제는 상대방의 문제가 아니고 자기 문제임을 알아야 됩니다. 자기 속에 씀뿌리가 깊이 박혔다는 걸 발견해야 되는 거죠. 그 사람이 진짜 나쁜 사람이다,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자기 속에 정오가 깊이 뿌리 박았구나, 그 정오를 발휘하면 할수록 내 속에 쾌감이 있구나, 그걸 발견해야 되는 거죠. 여러분, 정오가 마음속 깊이 뿌리 박혀 있으면 그 정오가 가져드는 잔치 있잖아요. 잔치, 통쾌한 잔치, 보복의 잔치, 그 잔치가 끝난 다음에도 그 정오한 사람이 사라진다 할지라도 그 정오라는 그 감정은 우리 마음에 계속 머물게 됩니다. 나가질 않아요. 계속 머물고 있습니다. 계속 우리 마음속에 머물러서 계속 우리에게 미움의 대상을 찾게 합니다. 그리고 지속적으로 우리에게 고통을 주는 거죠. 여러분, 정오하는 사람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그들의 얼굴이 어떻습니까? 자기도 모르게 그 정오했던 사람, 그 대상을 닮아가고 어찌 보면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얼굴로 변해갑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누군가 자기에게 잘못했을 때 먼저 누구를 살펴야 되죠? 누구를 성찰해야 됩니까? 그 사람이 아니고 자기를 성찰해야 돼요. 씀뿌리가 바뀌지 않도록 자기를 성찰해야 돼요. 상처받았다면 그 씀뿌리가 자기의 마음속에 깊이 심어지지 않도록 자기를 성찰해야 됩니다. 그 씀뿌리가 자기 삶을 어떻게 왜곡시키는지 살펴야 됩니다. 그 씀뿌리가 나와 수많은 사람들의 관계를 어떻게 왜곡시키는지 살펴야 됩니다. 그 씀뿌리가, 그 과거의 상처가 오늘을 얼마나 억압하고 우리의 미래를 얼마나 억압하는지를 살펴야 되는 거죠. 물론 상처 준 사람도 살펴야 됩니다. 상처 준 사람도. 여러분, 상처를 받으면 우리 눈이 왜곡이 되거든요. 그래서 상처 준 사람을 제대로 보지 못한 일이 벌어집니다. 그 사람의 실제 모습을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을 변형시켜 버리죠. 그 사람이 저지른 일을 맞추어서 일을 중심으로 그 사람을 바라봅니다.
그 사람을 축조시켜 버립니다. 그 사람이 범한 나쁜 일이 그냥 그 사람 자체가 되어버리게 하는 거죠. 근데 오늘 말씀 3절에 볼까요? 3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희는 스스로 조심해라. 만일 내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성경에서는 죄를 범했지만 여전히 내 형제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전히 내 형제예요. 죄를 범한 형제는 여전히 형제고, 죄를 범한 자매도 여전히 자매라는 거죠. 우리는 그 사람이 내게 잘못을 저지르면 그 사람을 다른 종류의 사람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만화 캐리커처를 그릴 때 보면 그 사람의 특정적인 부분을 크게 그리잖아요. 코가 크면 코를 엄청 크게 그리잖아요. 우스꽝스럽게 만듭니다. 바보처럼 만들어버린 거죠. 마찬가지예요. 누가 우리에게 무슨 잘못을 하면 그 사람이 잘못된 것을 부각시킵니다. 우스꽝스럽게 크게 그려버려요. 그 사람을 전체로 보지 못하고 그 사람의 부분을 집중적으로 학대해서 그 사람을 바꿔버립니다. 그 사람이 내게 거짓말을 해서 내게 고통을 줬습니까? 그냥 그 사람은 거짓말을 한 사람이에요. 그냥 거짓말을 했어요. 그냥. 근데 그 사람은 거짓말쟁이는 아니에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거짓말쟁이라고 그러죠. 그 사람이 우리에게 사기를 쳤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통을 당했습니다. 그 사람과 사기를 친 사람이죠. 근데 우리는 사기꾼으로 그 사람을 바꿔버립니다. 바꿔버리죠. 그 사람에게 있어서 인간성은 다 빼버리고 몹쓸 사람으로 변화시켜버립니다. 그 사람은 선도 있고 악도 있는, 그게 섞여 있는 보통 사람이에요. 근데 우리는 그 사람을 악인으로 바꿔버리는 거죠. 여러분, 사람마다 기질이 다르죠. 어떤 사람은 좀 겁쟁이 기질이 좀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약한 기질이 있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나 그 사람에게 너는 겁쟁이다 라는 정체성을 주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냥 그런 기질이 있는 거예요. 다른 사람과 비교해서 그게 좀 약한 부분이에요. 어떤 사람은 좀 기질적으로 약간 거짓말을 잘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그 사람을 향해서 너는 거짓말장이라는 정체성을 줘서는 안 된다는 거죠. 그냥 그런 기질이 좀 더 있다, 이렇게 생각하면 됩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잘못된 사람을 바라볼 때, 잘못한 사람을 바라볼 때 그 사람은 우리랑 다르다고 생각하면 안 됩니다. 다르다고 생각하는 순간부터 용서가 잘 되지 않습니다. 우리와 다른 존재로 취급해서는 안 돼요. 우리는 다 같은 죄인이고 죄의 양과 죄의 종류만 다를 뿐이죠. 그들과 우리는 굉장히 유사한 사람들입니다. 같은 사람이에요. 그 사람도 나도 좋은 것도 나쁜 것도 함께 섞여 있습니다. 혼합되어 있습니다. 그 사람도 약한 부분이 있고 나도 약한 부분이 있는 거예요. 그 사람도 약한 부분이 있고 나도 약한 부분이 있고 그 사람이 악한 부분도 있고 나도 약한 부분이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 그런 잘못을 할 수 있는 존재들이죠. 그럴 때 자기를 성찰하고 타인을 이렇게 바르게 성찰할 때 용서가 출발을 낼 수 있습니다. 용서의 출발의 첫 번째 발걸음이죠. 자, 3절에 보니까 형제가 죄를 범하거든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용서하라 이 말씀을 하기 전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죄를 범하거든 경고하고 회개하거든 용서하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자, 그들에게 경고를 하는 거죠. 다시는 이런 짓을 하지 마라, 이렇게 경고해라는 거죠. 그리고 그들이 회개하면 용서하라고 하고 있는데, 여러분 몇 번을 용서하라고 4절에 말하고 있습니까?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지었다 할지라도 용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 하루에 한 번도 많은데 하루에 7번이라도 죄를 짓더라도 용서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7번은 완전 수인데, 그러니까 수없이 죄를 지어도 잘못해도 용서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참 놀라운 이야기죠. 여러분, 이때 우리는 용서의 의미를 먼저 잘 알아야 됩니다. 용서가 아니면 뭘까요? 용서하라고 7번 죄를 지어도 용서하라고, 용서의 의미가 뭘까요? 용서가 가능한 일일까요? 또 여러분, 용서는 그 사람의 잘못을 무시하는 것이 아니에요. 오늘 말씀에 경고하라고 그래요. 경고. 무시하는 게 아닙니다. 잘못 저질러도 괜찮아 넘어가는 게 아니에요. 그죠? 잘못을 용서, 나는 예수님 믿으니까 다 용서해, 걱정 마, 용서. 그게 아니죠. 경고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 사람의 잘못을 무시하는 게 아니고 경고합니다. 다시 죄를 짓지 마라, 다시는 내게 상처 주지 말라, 경고합니다. 그 잘못을 분명히 인식할 수 있도록 해야 됩니다. 그 잘못을 그냥 용서하는 게 용서가 아니에요. 물론 그 사람이 경고를 받지도 않고 해결을 안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어떻게 할까요? 그러면 경고도 받지도 않고 해결도 하지 않아요. 그럼 용서하지 말아야 될까요? 용서하지 말아야 될까요?
여러분,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로마 병정의 죄를 용서해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십시오. 자기들이 하는 것을 자기들이 알지 못함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그 사람이 알지 못하더라도 경고를 받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하라고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용서했습니다. 우리는 용서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용서가 뭡니까? 용서는 1차적으로 그 사람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에요. 이게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예요. 용서는 그 사람 관계 속에서 일어나는 게 아니고 그는 다음 단계고요. 첫 번째 단계가 있습니다. 용서는 그 사람과 관계없이 그 사람이 알지 못하고 한 일이라 할지라도, 그 사람이 경고를 받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 마음속에서 먼저 일어나는 게 용서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원한과 복수심과 분노를 내려놓겠다고 선언하는 게 용서라는 거죠. 그게 용서예요. 우리가 그 사람에게 보복하지 않겠다고 다짐하는 게 용서입니다. 우리 마음속에 있는 원한과 그 복수심을 극복하겠다는 그것이 용서라는 거죠.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가 심어지지 않도록 하겠다고 선언하는 거, 그게 바로 용서라는 거죠. 여러분, 누가 우리에게 잘못을 했을 때 우리는 그 사람에게 마치 돈을 빌려준 그런 감정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 빚을 빌려준 감정을 가지고 있죠. 그 사람이 이제 갚아야 될 것 같아요. 그 사람에게 갚아야 되는데, 내가 이런 잘못을 내게 했는데 그 사람 갚아야 돼. 그런 마음이 있습니다. 그 빚을, 마음의 빚을 탕감해 주는 게 용서예요. 안 갚아도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그 사람에게 빚을 받아야 되겠다 이런 생각이 들면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갚질 않아요. 빚을 갚아야 되는데 갚지 않습니다. 그럼 마음에 부담이 생기는 거죠. 불편함이 생깁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우리도 모르게 그 사람에게 상처를 주거나 피해를 입히려고 합니다. 아니면 차갑게 대하려고 하는 거죠. 아니면 뒤에서 험담을 하거나 중상모략을 하거나 그들의 평판을 훼손시키고 싶어요. 그들이 불행해지는 걸 보고 싶습니다. 우리 마음속에 부채가 있거든요. 그들이 빌려간 부채감이 있어요. 그런데 그 부채의식 때문에 우리 마음이 고통스럽습니다. 갚아주면서도 고통스럽습니다. 뭔가 자유롭지가 않아요. 그 사람에게 잘 대하면 안 되는데 어떻게 잘 대할 수도 있잖아요. 너무 긴장이 돼요. 자유롭지 못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속에 있는 그 빚진 부채 있잖아요. 부채의식. 너는 내게 돈을 갚아야 된다는 그 의식을 내려놓는 것이 용서라는 겁니다. 용서라는 거예요. 물론 쉽지 않습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아니, 그 사람이 죄를 지었는데 내가 탕감을 해주니까 내가 손해고 고통스럽잖아요. 손해고 고통스럽습니다. 그러나 용서해버리면, 갚아버리면 더 이상 우리 마음속에 쓴뿌리가 자라지 않습니다. 더 이상 우리 분노의 어떤 마음에 이 연료가 공급되질 않아요.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미움과 분노가 조금씩 사라져 갑니다. 쓴뿌리가 심겨지지 않고 쓴뿌리가 조금씩 제거됩니다. 어떤 사람은 용서하면 내만 손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손해인가요? 저 사람이 잘못했는데 내가 용서했으면 내 손해가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용서는 하나님을 닮은 하나님의 형상인 우리 인간의 본성입니다. 본성. 여러분, 우리가 바꿀 수 없는 과거의 일을 우리가 계속 묵상하면서 그 일에 매여 있는 거, 자유를 잃어버리는 거, 그것이 손해인가요? 안 그러면 새로운 출발을 하는 게 손해인가요? 미래의 가능성을 향해서 열심히 나아가는 게 손해인가요? 어떤 게 손해고 어떤 게 유익인가요? 여러분, 용서하는 것이 유익입니다. 마음껏 이제 사슬을 끊고 앞으로 전진할 수 있기 때문에 용서가 유익이라는 거죠. 여러분, 남아프리카의 그 인종차별이 아주 심했지 않습니까? 그러다가 흑인인 만델라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런 대통령이 된 다음에 어떻게 이야기했습니까? 인종차별의 모든 이 불공평했던 것들 다 끊어내자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보복이 아니었고 화해였습니다. 용서였습니다. 보복할 권리를 내려놓았습니다. 이제 새로운 사회로, 아름다운 사회로 나아가자 이렇게 외쳤습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미래를 향해서 달려가는 그것이 손해입니까? 이익입니까? 만델라는 이 나라가 이익을 향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걸 알았습니다. 바로 그 길이 용서였습니다. 용서함으로, 백인들을 용서함으로 남아프리카는 회복되어 갔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회복되어 갔습니다.
어떤 사람은 용서가 좀 불공평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용서. 똑같이 갚아줘야 되는데, 인생은 공평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똑같이 갚아주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여러분, 르완다의 투치족과 후투족은 똑같이 갚아주려고 했습니다. 똑같이. 공평하게 하려고 해요. 공평하게 하려고 하면 할수록 갈등은 더 많이 일어났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똑같이 갚아줄 수가 없습니다. 이 피해자와 가해자가 고통을 바라볼 때 이 눈금이 같은 게 아니에요. 이쪽에서는 50을 주면서 너 그 전에 내한테 50의 잘못을 했으니까 50을 갚아주겠다 하지만 그 사람은 그 50을 50으로 받아들이지 않습니다. 100으로 받아들입니다. 이런 우리 작은 인간관계 속에서 그렇잖아요. 그죠? 우리는 그에 합당하게 갚아줬다 생각하는데 눈금이 달라요. 우리 인간은 서로 바라볼 때 눈금이 너무 다르다니까요. 네가 50 잘못해서 내가 10 정도 줬는데 이 사람은 100으로 받습니다. 과도하게 갚았다는 거죠. 그래서 나도 100으로 갚겠다는 거죠. 나는 왜 10을 줬는데 내가 100을 주느냐. 그 90의 차이를 내가 갚겠다는 거죠. 90 차이를 90 정도로 갚는 게 아니라 한 500 정도로 갚죠. 계속 불공평함이 돕니다. 그래서 르완다의 그 두 부족은 계속해서 그 악순환을 반복했습니다. 정권을 소수민족이 또 잡게 되죠. 그래서 후투족, 이 다수족인 후투족이 또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래서 자이레라는 다른 나라로 도망을 가가지고 살게 되는데 아주 비참하게 살게 돼요. 그래서 매일 1000명씩 콜레라로 이질로 죽어갔습니다. 하루 이틀만 걸어가면 자기 고향에 갈 수 있는데 그 자기의 고향은 아름답고 비옥하고 푸른 숲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가지를 못해요. 가지를. 왜? 보복당할까 봐. 하루에 1000명씩 죽어나갔습니다. 악순환이 계속 반복되고 있죠. 서로 불공평하다 생각해요. 서로 상대방이 자기에게 공격한 그 공격이 훨씬 더 강하다 생각하는 거죠. 훨씬 높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이 불공평은 계속 진행돼서 불공평의 악순환이 진행되면서 서로 계속 갈등을 겪으면서 큰 고통을 겪게 되죠. 이 불공평함을 끊을 수 있는 길은 뭡니까? 용서를. 그런데 르완다는 그 용서를 못했습니다. 남아프리카 공화국은 용서를 했는데 르완다는 용서를 못했죠. 이러면 우리가 공평함을 추구하면 인간의 공평함은 눈금이 다르기 때문에 복수의 수렁에 우리를 빠뜨려 버립니다. 그리고 상처를 줬던 그 사람이 우리가 죽을 때까지 계속 우리의 기억 속에서 우리를 괴롭히게 만드는 것이죠. 공평을 추구하면. 정말 그것은 공평하지 못한 일이죠. 공평을 추구하는데 공평하지 못한 일이에요. 오히려 용서가 공평을 추구하는 것입니다. 용서의 유익은 먼저 자신이 누리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이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이렇게 용서는 자기 내면에서 일어납니다. 우리 용서하면 자꾸 관계를 생각합니다. 관계. 그 사람과 관계를 생각하는데 성경에서는 쓴뿌리가 자라지 않는 것이 용서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 내면에서 용서가 일어납니다. 그렇다고 해서 용서는 뭐 정의를 무시하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관계 회복을 강요하는 것도 아닙니다. 용서는 내부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무조건 이전의 관계로 돌아가라. 이것은 용서가 아니에요. 이전의 관계로 돌아가는 것은, 회복되는 것은 또 다른 차원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상대방이 분명한 해결을 해야 되고 상대방이 또한 받아들일 준비도 해야 되고 또 상처받은 사람도 받아들일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두 사람이 다 이렇게 합의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건도 마련돼야 됩니다. 환경도 마련돼야 됩니다. 그러므로 용서는 했지만 부대 조건이 맞지 않아서 회복이 안 되는 경우도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또 반드시 회복될 필요도 없어요, 여러분. 이전에 여러분에게 상처 준 친한 친구가 있었습니다. 그 친구를 용서했습니다. 선불이 없어졌어요. 그런데 그 친구랑 여전히 친하게 지내야 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친하게 지내는 게 서로에게 좋다면, 그런 환경이라면 친할 수도 있습니다. 그 친하게 지난다 할지라도 또 위험 요소가 여전히 머물러 있을 것만 같고 지난 상처의 기억이 있어서 친하기 어려울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관계 회복은 반드시 필요한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폭력을 행사하는 남편이 있습니다. 그 남편을 용서할 수 있을까요? 계속 남편이 폭력을 행사해요. 어떤 사람이 이야기합니다. 당신이 기독교인이니까 남편이 폭력을 자행하더라도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받아줘야지. 이것은 기독교 용서도 아니고 기독교 사랑도 아니에요. 그런 게 용서라면
그 남편의 폭력을 계속 받는 게 용서일까요? 그러면 아니죠. 그 마음속에 쓴뿌리가 생기지 않도록 용서하겠지만 그 남편을 다시 받지 않는 것이, 그것이 용서예요. 지혜로운 거죠. 다시 관계를 맺는 것은 환경의 여건이 맞아야 되는 겁니다. 물론 자기 내부로부터 용서가 시작되면 외적인 관계 용서가 진행될 가능성이 더 많아지긴 해요. 그러나 반드시 그 사람이 준비되지 않았음에도 용서할 필요가 없고 관계 용서를 할 필요가 없고 우리는 그 사람과 좋은 관계를 맺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전히 그 남편이 자기랑 다시 만나면 폭력을 사용할 가능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용서한다고 이전의 남편을 안을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 사람이 회개하지 않더라도, 그 사람이 경고를 받지 않더라도 우리 내면에서부터 용서를 해야 됩니다. 우리 내면에서부터. 우리 내면에서부터 용서가 일어나야 되는 거죠. 그리고 그 사람이 완전히 회복되어서 관계가 회복되기 전까지 용서하지 못하는 경우 많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관계는 용서되지 않지만, 회복되지 않지만 우리 내면에서 용서가 되기 때문에 우리 용서의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유익은, 우리의 용서의 유익은 그 사람이 회복되고 안 되고 그 사람이 정신 차리고 안 정신 차리고에 의지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그건 별개의 문제예요. 그 사람이 제정신을 차릴 때까지 우리는 치유를 받지 못하면 얼마나 억울하겠습니까? 그 사람이 정신 차리든 안 차리든 그건 자기 문제예요. 그 사람의 문제예요. 그 사람과 관계없이 우리는 치유를 경험해야 됩니다. 우리의 회복은 그 사람이, 상처 준 그 사람이 결정하도록 하면 안 돼요. 그 사람이 변하도록 기다릴 필요가 없다는 거죠. 왜 그 사람에게 우리 인생을 맡깁니까? 우리 회복을 왜 그 사람에게 맡겨요? 그 나쁘지 않은 그 사람에게 왜 우리 인생을 맡기냐고요. 우리는 하나님 안에서 자유인이죠. 우리 인생의 행복을 우리에게 상처 준 그 사람에게 계속 맡겨둘 필요가 없어요. 그러나 우리가 마음속에 쓴뿌리를 계속 가지고 있다면 우리의 행복을 그 사람께 맡기는 그런 일이 벌어져 버립니다. 계속 그 사람이 나를 괴롭히도록 내버려두는 게 용서하지 않는 것이죠. 억지로 관계 회복을 해서 자기가 고통받는 거와 아울러서 용서하지 못함으로 먼 과거의 일이지만 계속 자기를 공격하도록 내버려두는 거, 그 둘 다 용서가 아닌 것입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에게 7번씩, 하루에 7번씩 죄를 지어도 용서하라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이 부담을 느껴요. 아니 어떻게 한두 번도 아니고 하루에 7번이나 죄를 짓는데 어떻게 용서할 수 있습니까? 마음이 부담이 확 오는 거예요. 못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5절에 보니까 사도들이 주께 여짜오되 우리에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믿음으로는 안 되겠습니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거 너무 힘들어요 그거. 그러니까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이때 예수님이 그들에게, 그 제자들에게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6절에 보니까 너희에게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이 있었더라면 이 뽕나무들어 뿌리가 뽑혀 바다에 심겨라 하였을 것이요 그것이 너희에게 순종하였으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겨자씨 하나일 만한 믿음만 있으면 용서가 진행된다는 말씀이죠. 믿음에서, 믿음. 이 믿음이 뭘까요? 믿음. 겨자씨만한 믿음, 이 믿음이 뭘까요? 신앙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믿음이 뭐고 신앙이 뭡니까? 믿음이 뭐고 신앙이 뭔가요, 여러분?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은혜를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자기가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아는 것이 믿음이죠. 이 믿음을 설명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푸신 그 은혜를 설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오늘 비유를 하나 들고 있습니다. 이 주인과 종 비유죠. 자, 종이 있고 주인이 있습니다. 여러분, 로마 시대 종은 있잖아요. 이 조선 시대의 그 종들하고 좀 다릅니다. 조선 시대 종들은 어떻습니까? 조선 시대 종들은 태어날 때부터 종이었습니다. 죽을 때까지 종이에요. 그죠? 뭐 고대사에 이런 노예들도 많이 있었습니다. 로마는 좀 달랐습니다. 로마 시대 종은 어떤 종들이 많았냐 그러면 자기가 빚을 많이 졌습니다. 도저히 갚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어떤 부자를 찾아가서 당신이 대신 갚아준다면 제가 몇 년 동안, 뭐 10년 동안 제가 당신을 수동들겠습니다. 섬기겠습니다. 하인놀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계약을 맺는 거예요. 계약을 맺습니다. 자, 계약을 맺습니다. 이런 계약을 맺고 이제 종이 되었습니다.
그러면 당연히 주인에게 수종되는 것은 당연한 일이죠. 그죠? 너무나 당연한 일이에요. 순종하는 게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우리 7절에 볼까요? 자, 너희 중 누구에게 밭을 가거나 양을 치거나 하는 종이 있어 밭에서 돌아오면 그대로 곧 와 앉아라 먹으라 말할 자가 있느냐? 그러게 말하지 않는다는 거죠. 주인은 당연히 해야 될 일을 하는 거예요. 종이니까 당연히 해야 되는 거죠. 지금 또 8절에 도리어 그들은 내 먹을 것을 준비하고 띠를 띠고 내가 먹는 동안에 수종 들고 너는 그 후에 먹으라 먹고 마시라 하지 않겠느냐? 명한 대로 하였다고 종에게 감사하겠느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자, 종은 어떻게 대답합니까? 10절 끝에 보면 우리는 무익한 종이라 우리가 하여야 할 일을 한 것뿐이다. 이렇게 대답하고 있습니다. 마땅히 할 일을 했다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왜 이 비유를 듭니까? 우리는 하나님께 빚진 자였다는 거죠. 큰 죄의 빚을 졌습니다, 우리가. 그런데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습니다. 십자가에 대신 갚아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너무나 당연한 일이겠죠. 우리는 그 큰 은혜를 받았으니까 우리 당연히 섬겨야 됩니다. 당연히 수종드려야 됩니다. 종으로서 당연히 주인을 섬기는 그것이 뭐다? 다른 사람을 용서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용서하셨기 때문에 너희도 나를 따라 용서하라 하셨습니다. 용서하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종으로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이요. 용서하면 되고 뭐 하지 않아도 할 수 없다 그런 게 아니죠. 그 은혜를 아는 사람 용서할 수 있습니다. 그 은혜를 아는 사람. 우리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 빚진 종 이야기 나오죠. 1만 달란트 빚졌습니다. 자기 전 재산을 다 팔아도 자기 가족을 다 팔아서 종이 되어도 갚을 수 없는 큰 빚을 졌습니다. 그런데 주인이 탕감해 줬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100대 내려온 빚진 친구를 용서하지 못하고 멱살을 잡고 폭력을 행사했습니다. 그때 주인이 그를 불러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악한 종아, 이렇게 악한 종아, 악한 종아. 여러분, 용서하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악한 종이 된다는 거죠. 용서하지 않는 것은 은혜를 까먹은 종이죠. 하나님의 십자가의 그 은혜를 기억하는 만큼 우리는 용서해 줄 수 있습니다. 우리 용서하기 굉장히 쉽지 않아요. 용서해 주기 싫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주인을 바라보는 거죠. 십자가를 바라보는 거죠. 십자가에서 나의 큰 그 빚을, 죄의 빚을 예수님이 대신 갚아주셨지. 바라봅니다. 감사한 마음이 들어요. 그리고 나는 무익한 종이다. 저분이 나를 위해서 저 큰 1만 달란트 빚을 탕감해 주셨는데 내가 받은 이 고통은 정말 아픈 고통이지만 그 고통에 비하면, 십자가의 고통에 비하면 별거 아니지 하면서 용서해 줄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 우리 삼성 이건희 회장이 있잖아요. 이건희 회장의 차를 어느 사람이 실수로 박았대요. 이건희 회장의 차를 박았답니다. 엄청난 수리비를 물어야 되잖아요. 지금 그죠? 엄청 수리비를 물어야 돼요. 아마 이건희 회장이 대외적인 이미지 때문에 있잖아요. 보험 처리하자 이렇게 말을 못했겠죠. 못했대. 그냥 탕감해줬대요. 문들이 많으니까 탕감해줬다고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건희 회장의 차가 얼마나 비싼 차겠어요? 어떤 차인지 모르겠어요. 엄청 비싼 차겠죠. 그런데 그 사고 낸 사람이 있잖아요. 얼마나 돌아가면서 기뻤겠어요. 그 수많은 차 중에 이건희 차 잘 박았다. 내가 딴 차 박았으면 오늘 굉장히 곤란할 뻔했는데 정말 다행이다. 이 기쁨으로 가다가 다른 차가 자기를 박을 수 있잖아요. 자기 범퍼 살짝 기스낼 수 있습니다. 그죠? 그러면 그 이건희 회장에 대한 고마움 때문에 쉽게 용서할 수 있겠죠. 아이고, 이거 뭐 범퍼 괜찮아요. 범퍼는 우리 박으라고 있는 거예요 하면서 갈 수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건희 회장이 자기를 용서해 준 걸 바라보지 못하고 그 범퍼만 기스난 범퍼만 본다면 분노가 일어나겠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무나 큰 사랑을 베풀어 주셨습니다. 은혜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만큼 우리 마음의 쓴뿌리는 자라지 않습니다. 용서가 잘 안 되죠. 정말 힘듭니다. 그러나 어떻습니까? 우리 하나님은 계속 십자가를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십자가를 경험하는 것만큼 우리의 용서하는 마음이 점점점 성장하게 됩니다. 용서하는 만큼 신앙도 성장하는 거죠. 은혜 받은 만큼 신앙도 성장하고 은혜 받은 만큼 용서도 성장하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 우리에게 처음부터 어린 우리에게 처음부터 다 용서해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다. 조금씩 용서가 연습되도록 하십니다. 연습하고 연습하면서 더 큰 잘못도 용서해 주는 자가 되는 거죠.
제가 지난주에 우리 탈북자학교 우리들 학교 있지 않습니까? 우리 맞은편에 우리들 탈북자학교 있는데 그 학교에 가서 이제 감사에 대한 말씀을 전했어요. 그 탈북자 친구들과 중국에서 온 친구들이 많이 앉아 있잖아요. 그래서 통역돼요. 통역 중국어로 통역하고 그러는데 감사에 대한 설교를 전했는데 끝난 다음에 한 자매가 저를 찾아왔어요. 20대로 보이는 아주 어린 자매였는데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중국에서 우리 가족들이요 저를 버리고 다 도망가 버렸어요. 이것도 감사해야 될까요?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너무 마음이 아파서 20대 어린 자매가 와가지고 자기 가족이 자기를 다 버렸다는 거죠. 어떻게 버릴지 자세히 묻지는 못했지만 얼마나 상처되겠습니까? 자기 가족이 자기를 버렸대. 가족이 버리는 경우는 잘 없잖아요. 그것도 중국에서 자기를 버렸다는 거예요. 중국에서 자기 가족이 자기를 버렸는데 목사님 이것도 감사해야 되겠습니까? 물어봤습니다. 그 말 듣는데 마음이 힘들었죠. 마음이 아팠습니다. 제가 이야기했습니다. 아이고 감사하기 정말 어려울 것 같다. 지금은 너무 어려울 것 같다. 자매가 너무 어리다. 그래, 때가 되면 자매가 많이 성장하면 그럴 날이 올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감당치 못하는 감사, 감당치 못할 용서를 처음부터 해라 이러지는 않습니다. 여러분 그럴 자신도 없어요. 은혜를 받고 은혜를 누리고 은혜에 감격하면서 조금씩 우리의 감사는 성장할 것이고 우리의 용서도 성장합니다. 용서는 잘하는 것입니다. 처음에는 쉽지 않고 또 큰 문제 앞에서는 용서 정말 쉽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은 용서를 훈련시키십니다. 작은 일부터 용서하고 용서하게 하십니다. 용서가 습관이 되도록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씩 용서의 권력이 용서의 능력이 키워집니다. 우리 수많은 권력을 키워야 되잖아요. 그죠? 수많은 권력을 키워야 되는데 우리 하나님 은혜를 나는 사람은 용서의 권력까지 키워야 됩니다. 우리 조지 맥도날드라는 아주 유명한 영성가가 있습니다. 그분이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용서에 대해서 이야기하면서 자기보다 못한 것과 헤어지지 못하는 것은 속박이다 이야기했습니다. 자기보다 못한 것과 헤어지지 못한 속박이라 했습니다. 자기보다 못한 게 뭡니까? 미움이죠. 미움. 미움과 헤어지지 못하는 게 속박이라 했습니다. 여러분 속박된 인생을 살고 싶으십니까? 그러면 못난 것과 결합이 되어 있으십시오. 미움과 결합이 되어 있으십시오. 그러면 속박된 자유를 잃어버린 인생을 살게 됩니다. 벗어나야 됩니다. 자기보다 못난 것은 자기 속에 없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용서를 깨닫게 되면 자기를 속박했던 못난 것들, 그 미움들이 조금씩 떠나가는 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물론 싸움도 일어납니다. 치열한 싸움이 일어나죠. 하나님의 은혜와 용서해 주기 싫은 우리 마음속에 그 마음 있잖아요. 그 마음, 용서하기 싫은 마음이 싸움이 일어납니다. 근데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그 싸움은 하나님의 은혜가 승리하게 되는 거죠. 승리하게 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우리 마음속에 자유가 찾아오게 되죠. 이 자유라는 거 있잖아요. 미워할 수도 있는데 미워하지 않는 자유. 그게 진짜 예수 믿는 자의 축복이에요. 미워해야 되는 사람 미워하는 거 너무 쉬워요. 자동적이잖아요. 그거는 본능적인 거예요. 미워해도 되는 것 같은데 미워하지 않는 자유. 그 자유는 하나님 주신 자유죠. C.S. 루이스는 자기가 어떻게 미움을 극복했는지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가 소개하는 방법은 반복이었습니다. 반복, 훈련이죠. 훈련. 날마다 용서를 선포한대요. 미워하는 사람 용서하겠다고 늘 선포하고 처음에는 거짓말한 것 같았대요. 마음속에는 용서할 마음이 없었기 때문에 처음에는 거짓말하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계속 하나님의 명령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선포했습니다. 완전히 동의는 안 됐지만 선포했습니다. 용서해달라고 기도도 했습니다. 시간이 조금씩 지나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떠나갔던 용서가 또 찾아오고 반복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자기 마음이 바뀌었습니다. 때때로 용서 못하겠다고 하고 몸부림치기도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계속 반복할수록 훈련할수록 연습할수록 어느 순간 습관이 되어서 그 용서가 자기 것이 되었다고 하고 있습니다. 99%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할지라도 나머지 1%를 갖고 용서를 시도했습니다. 시도했는데 그 1%에 우리 하나님이 함께 하셨대요. 여러분 우리 삶에서는 상처받을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때 우리는 먼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기를 성찰해야 돼요. 내가 혹시 지혜롭지 못해서 상처받은 것이 아닌지,
자기를 성찰해야 됩니다. 그리고 더 큰 성찰은 뭡니까? 내 속에 혹시 저 상처가 쓴뿌리가 되어서 깊이 심겨지고 있지는 않는지, 나를 실족시킬 정도로 심겨지고 있지 않는지 우리는 자신을 살펴야 됩니다. 용서는 자기 내면으로부터 선포하는 것입니다. 상처의 영향을 거부하는 믿음의 선포가 용서입니다. 관계는 회복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그리고 그 용서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를 기억하는 것만큼, 그 은혜만큼 우리가 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께 나아가서 은혜를 달라고, 믿음이 부족합니다, 믿음을 더하소서, 이렇게 기도해야 됩니다. 그럼 우리 하나님께서 믿음을 조금씩 더해 주셔서 우리의 믿음의 권력이, 용서의 권력이 자라게 하십니다. 여러분, 용서함으로 자유를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그 은혜를 붙드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